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서로 또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좀 달라진 게 있죠? 네, 제가 여러분께 좀 가까이 이제 좀 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여기 뭐 하나 있었는데 좀 내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좋은데 여러분 좀 부담스러운 건 아니시죠? 네, 갑자기 막 다음에 뒷자리로 두 칸 가시고 이러지 않으시고요. 네, 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크게 보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도 눈이 보이고 아이 컨택을 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보진 않겠습니다.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방송팀 또 이렇게 잘 음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부활주일이요.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지 아직 내일 모레가 4월이라는 게 좀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따뜻해져야 될 것 같아요. 봄 기운이 좀 있어야 이제 4월이 됐구나 느낄 텐데 정말 좀 추운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도 좀 추운 소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굴렀던지 좀 비가 좀 내려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고 또 엊그제는 또 미얀마에서 대지진이 나가지고 보면서 제가 뉴스로 봤을 때 거기 이제 군부가 장악해서 보도해주는 숫자를 뭐 600 몇 명으로 봤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미국의 어떤 지질 쪽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만에서 10만 사이라는 그 다른 보도로 봤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이 미얀마에서 1000km 떨어진 저쪽 어디죠? 태국, 그렇죠. 거기는 30층 넘는 그 건물을 지금 짓고 있다가 그게 무너져 내렸다고 할 정도로 그 지진의 여파가 큰데 이게 600 몇 명이 맞냐? 물론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근데 이제 10,000명에서 10만 명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 숫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좀 힘들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뭐 저야 마음이 그렇지만 당사자 또 그와 관련된 분들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가서 도우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이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세상 저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웃으로 삼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또 기도로 또 여러분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같이 또 돕는 일을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산불 피해 특별 구호헌금이라고 해서 뭐 저희가 하는 지원하는 게 얼마나 뭐 큰 도움이 되겠느냐마는 저희는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또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따뜻함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로 전해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헌금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서 마음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또 헌금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드린 다음에 그것을 모아서 또 교회의 어떤 일부 또 재정 같이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구호 헌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이웃으로 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제 여러 교단들은 이제 사순절을 지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40일의 기간이고요. 이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속한 교단 이 예장 합동은요 사순절을 공식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매년마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무조건 나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 교단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이 원칙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명령하지 않는 절기이기 때문에 성경이 의무하지 않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예배의 의무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명식된 방식과 내용으로 드려야 된다. 그게 저희가 주장하는 개혁주의 원리이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의무로 삼지 않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위험성은 있죠. 사순절에 대해서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40일을 기억하면서 어떤 형식과 경건의 형식주의나 또 의무화된 의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식화하지는 않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기간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어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개인이나 공동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권유할 만한, 권장할 만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순절은 지키지는 않지만 이제 4월에 접어들잖아요. 4월에는 고난 주간 또 부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4월이라는 한 달 동안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간접적으로 그렇게 동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식화하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드릴 필요 없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핑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인 경건의 시간으로 그런 삼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수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린다, 원래 나는 그냥 안 드려요라고 하면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로 한번, 원래는 안 드리지만 내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는 원래 안 나와요, 뭐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4월 달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있으니까 정말 내가 거기에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새벽은 나온 적이 없어요. 새벽이 언제예요 하신 분들도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이 기간만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발적인 그런 경건의 시간으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저희가 고난주간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주일에는 부활주일 새벽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1, 2부, 3부, 오후에는 칸타타가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4월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예수님께 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라고 하는 이 두 지역의 아마 경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리셔서 거기서 10명의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즈음에요, 예수님은 이제 그 당시에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것에 관련해서 당대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뭐 율법학자 등부터 이제 좀 가시적인 직접적인 그런 반대를 이제 마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에 제약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셔서 그 제자를 파송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회개를 얘기했고, 그리고 그곳에 질병의 치유를 능력을 행했고, 그리고 귀신을 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어떤 종교적인 주류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대에도 꿋꿋하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진행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나병이라는 것, 오늘 이 10명이 겪는 그 어려움은요, 나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나병은 종교적으로 가장 민감한 질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병의 환자를 고쳤다라는 것에는 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지금 예루살렘에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목표점은 분명하셨지만 그 중간중간마다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그들의 간구에 주님은 하나하나 들으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 주님은 2000년 전에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긍휼함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확고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근데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네, 그렇죠. 나병 환자죠. 그렇죠. 순서가 여기 예수님이 먼저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10명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차렸고 예수님을 향한 어떤 갈망과 열망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이 나병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미처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용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의 레위기 본문을 보게 되면 13장에서 14장 말씀에 상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한다면 피부 질환 또는 피부 이상 상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나병하면 막 손이 하얘지고 한센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이 나병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한센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피부적인 그런 질환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센병은 1883년 노르웨이 의사 게르하르드 한센에 의해서 처음 그 원인균이 발견됐죠. 그래서 한센이기 때문에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이 한센이 발견한 그 원인균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 미코박테리움 레프레라고 하는데요. 이 뒤에 있는 이 레프레라는 단어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를 가리키는 헬라어 레프로이라는 것과 듣기만 해도 비슷하죠. 레프레, 레프로이. 그렇죠?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이름에서 차용을 한 것입니다. 이 한센병의 특징은 뭐냐? 감각저하, 피부 괴사, 말초신경 손상 등 그런 것이 있고요. 실제로 막 어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게 있죠. 막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지금은 항생제로 완치가 가능한 병이고 그리고 실제로 전염도가 상당히 낮은 병이지만 역사적으로 그 보여주는 외관 때문에 사회적인 낙인과 격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요 어떤 병리학적으로 규명된 세균 감염 질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병이라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서 어떤 부정한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균이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부정하다라는 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있는 나병이에요. 몸의 피부에 생기는 그런 나병이고 붉은 점이 있거나 희끗한 게 있거나 그런 것이 나병이고 근데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옷에도 나병이 있어요. 그래서 옷에도 어떤 점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나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옷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디 있냐면 집 벽면에도 울긋불긋한 게 생기면 그것도 나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단순히 사람에게 국한된 그런 한센병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나병 증상이 사람이나 옷이나 어떤 집에 발견되게 되면 제사장이 가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잘 진단해야 됩니다. 정말로 나병의 증상인지 아니면 비슷한 증상인지를 제사장이 그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경우에 그 피부에 나병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상이 발견되게 되면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 부정하다고 간주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정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라 한 것은 먹고 돼지와 같은 것은 부정한 것이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 정말로 먹으면 우리에게 해가 있어서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따라서 규정한 겁니다. 너에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쫓은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에서 벗어나서 정한 것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의식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만약에 피부에 이상이 발견되게 되면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돼서 결국에 그 공동체 안에서 격리가 되게 됩니다. 그 질병이 자체적으로 해결되기까지 증상이 없어지기까지는 격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옷이 나병의 그런 모양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옷은 그냥 가볍게 태워버리면 됩니다. 그냥 없애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집에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벽돌이라고 하면 벽돌을 갈면 되는데
정말로 이게 너무 심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집을 철거해서까지라도 이 나병을 완전히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안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음식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정하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한센병, 나병 이렇게 들으면 예전에 들었던 병이잖아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리노이 주에 위치한 휘튼 컬리지의 총장이신 2010년부터 이제 총장으로 섬기고 계신 분인데 필립 라이큰이라는 이제 목회자시고 또 이제 박사신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공감이 됐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을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가 맞춰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한센병이 아니라 에이즈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와닿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에이즈라고 들으면 벌써 갖고 있는 어떤 의식이 있죠. 에이즈 이거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나병이라고 말하는 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약간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뭔가 내가 부정할 것 같고 전염될 것 같고 뭔가 나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뭐 나병을 걸린다고 정말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닌데 에이즈가 걸릴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에이즈라고 듣는 순간 우리는 벌써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병이 약간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몇 가지 특징은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부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 안 좋고 전염의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 살고 싶은데 아무데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변두리나 어떤 지역의 경계 부분 끄트머리에 살아야 돼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신다고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사마리아 그리고 이 갈릴리라는 경계 끝부분에 있는 어디에 있는 한 마을에 나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곳으로 지나가시게 되고 거기서부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항상 알려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자기 자신이 그런 상태를 얘기해야 돼요. 내가 나병 걸렸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의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보는 순간 예수님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가까이 가지 않고 말씀을 보니까 아주 멀리에서 서가지고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병 환자는 주님 곁에 가는 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지역에 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아니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뭐라고요? 누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먼저 10명이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그 당시 갈릴리 주변에 아주 널리 퍼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셨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으셔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도움을 그들의 청을 다 들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친 사람 중에는요 놀랍게도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2절 이하의 이 사건을 이제 세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묘사할 만큼 아주 심각한 나병에 지금 들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 나병, 다른 사람들은 접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나병의 환자의 거기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즉시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시며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병 환자가 고쳐졌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되고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고 했고, 우리가 누가복음 한 3주 전인가요? 그때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이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서 서로가 발을 밟을 만큼 정말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몇 명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온 겁니다. 오늘 1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탁 기도하고 만지면 병이 고쳐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앉을 자리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대기표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단언컨대 정말로 탁 만지니까 암이 떠나갔다, 딱 만지니까 뼈가 탁 고쳐졌다, 디스크가 사라졌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요 뭐 집에 못 가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이 나타나면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몇 명이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의학의 수준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칼 꺼내서 만지면 그것 때문에 감염돼서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것처럼 아주 미개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병이 고침받았다, 이거 너무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조용히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일행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요,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나병 환자니까 항상 격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예수님 일행이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무리가 지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봤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로 지금이 아니라 아마도 오늘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기회일 것이다. 오늘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13절 보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떠나갈 정도로 악에 받쳐서 했겠죠. 최소한 여기서 한 저기 문에 있을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많은 인파가 있었으니까 좀 시끌시끌했겠지만 그 모든 소리를 뚫고 나가서 들릴 정도로 정말로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렀는데 그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좀 특이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생님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선생님이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피스타타라고 하는데 선생님의 의미도 있고 스승의 의미도 있고 또 어딘가에서는 주인이요, 마스터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징은 뭐냐면요, 누가복음 말씀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은 딱 한 부류밖에 없어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하십니까? 네. 예수님의 12제자만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어떤 스승처럼, 정말로 자기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처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편에서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다는 소식을 들었을 수 있는데, 어찌되었건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아는, 아마도 예수님의 관심을 제대로 끌 수 있는 그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께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10명이 내는 그 소리에 예수님은 들으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병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만지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고치신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는 중풍병자를 보고 네 죄가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좀 쌀쌀맞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몸이 치유됐다, 병고침을 받았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앞서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병자를 봤을 때
만지셨고 고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다가오지도 않고 먼 거리 그대로 그냥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몸에 손도 얹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가 이제 나병이라고 진단받는 것, 이 역할은 의사가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나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나병 상태를 보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은 이들이 제사장에 가는 순간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기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역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갔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게 되면 면밀히 검토합니다. 몸을 보면서 깨끗한지 아니면 좀 잠깐 호전된 건지를 확인하고 정말로 나병이 사라졌다면 어디로 보내냐? 다 모든 일이 끝마친 다음에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나병에 10년 걸린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20년 격리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집으로 가고 싶겠어요. 사회 공동체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렇게 이들의 마음의 간절함은 정말로 컸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도 나오게 되지만 여기 나병 환자 중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방인도 있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어디로 가야 되냐?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 없어요. 거주하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그들의 신전이 있는 그리심산으로 가서 자신의 질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확인받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이 보이라고 하셨고 제사장이 보이라고 하셨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을 했고 그들이 가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몸이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나병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 하나 있을 거예요. 누굽니까? 나만 장관. 그렇죠.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관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에 해당하는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이제 어느 날 나병에 걸리게 됐고 그래서 나병의 문제를 아람에서 해결할 수 없는데 자기가 사로잡아온 포로가 있는데 어린 소녀 포로가 있는데 그 소녀가 얘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는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자신의 아람 왕에게 가서 나를 이스라엘에 갈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적국이니까 잘못 보내면 큰 전쟁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가서 나를 고쳐줄 선지자를 찾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왕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신하가 말하는 게 엘리사가 있어요라고 얘기했고 결국 이 나아만 장군도 수소문해서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나아만 장군이 가서 엘리사요 이렇게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엘리사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죠. 문전박대였어요. 문 열어주지도 않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나아만 장군 누구라고요? 아람의 거기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 군대 장관께서 어려운 발걸음을 행차하셨는데 지금 이 선지자가 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제가 한번 만져볼까요? 쭉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만져가면서 주님 병 고쳐 이런 게 아니라 가서 7번 씻으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게 모욕적으로 느껴졌겠습니까? 그리고 보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귀찮은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 말 듣고 나서 거의 분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얘기하죠. 아니 이 먼 곳까지 왔다면 그래도 한번 하라는 거 해보고 나서 얘기하시죠 라고 했고 결국 나아만 장군이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정말로 그의 병이 깨끗이 씻음을 받게 돼요. 저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이런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온 세상에 이스라엘에게만 신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이 유일한 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렇게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 나를 믿어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나을까? 괜히 갔는데 마지막에 낫지 않으면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왜 왔어? 그러면 예수님이 가라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뻘쭘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병이 고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의 병이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볼 거예요. 그의 믿음이 정말로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어서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칭찬하셨을까요? 칭찬하지 않으셨을까요?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최소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단 한 번도 칭찬하지 않으시고요. 실제로 나중 가면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0명 중에 오직 한 명의 나병 환자, 그 사람만 주님이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의 믿음이 대단했다, 이들의 순종이 대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전혀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종종 놓치고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갚아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뭐냐? 열심히 우리가 교회 나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주님은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보답해 줘야 된다라는 게 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에 대해서 아시고 우리의 봉사에 대해서 주님이 뭔가 빚이 지신 사람이 돼서 그것을 갚아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빚 지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주님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결코 갚을 수 없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도 우리는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 것을 갚을 수 없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우리는 갚을 거 없다. 우리는 영원히 빚진 자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좀 쉬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이고 정말 자신의 신앙적인 바른 가치를 위해서 생명까지 걸었던 루터 목사님이 있죠. 종교개혁자 루터 목사님이 그의 설교에서 이런 내용을 하셨는데 제가 좀 번역된 거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쨌든 내가 오랫동안 설교도 했고 그렇게 잘 살아왔고 많은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려해 주시겠죠. 그것을 참작해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모든 자랑을 집에 두어야 되고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호소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거의 20년 동안 은혜에 대해서 설교해 왔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뭔가를 바쳐야 하나님께서 제 거룩함과 맞바꾸어 은혜를 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오래된 죄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순전한 은혜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제가 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요. 주님 나 이거 잘했죠. 나 열심히 했죠.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면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은혜에 뭔가 나에게 보답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 그 어느 것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뭐를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인 거예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말한 것처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에 대한 호소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 제가 정말로 열심히 사역하면 주님 그러면 저의 어떤 수고 이런 걸 좀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도 주시고 또 바라나면 열심히 사역하면 부흥케 하여 주시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런 좀 결과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바람이 저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할 때 막 정말로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면
주님, 그래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고소하는데 주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금 우리에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봐도요, 여러분, 이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0명의 환자들에게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과이지, 이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줬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이 만약에 이들을 고치지 않으셨다고 해도 예수님께 뭐라고 말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빚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와달라 요청한 것이지 예수님이 갚아야 될 빚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치유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께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10명의 나방 환자들, 특히 나중에 9명과 하나로 구분되게 되는데 그 9명이 어떤 믿음이나 그들의 수고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배경이 되는 흘러지는 17장의 문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열심히 우리가 수고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들을 품어줘야 된다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어지는 내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야 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종이고 종의 역할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뿐이다. 종이 자기 해야 될 일을 한 다음에 주인에게 왔을 때 주인이 종이여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종의 역할을 하는 거고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너희의 믿음이 커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일에서 가라고 하니까 그들이 갔을 뿐이지 그것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정말로 믿음이 좋아, 너희가 순종을 잘해서 그것이 칭찬받을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명령하셨고 그들은 순종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가게 되면 그 중에 한 명의 나병 환자는요, 칭찬을 받습니다. 다 칭찬을 못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한 명은 칭찬을 받아요. 그럼 왜 이 한 명이 칭찬받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중에 몇 명이라고요?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기 시작한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병이 낫기 시작했어요. 나았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9명은 그냥 갔어요. 제사장에 가요. 빨리 가야지 빨리 이제 병이 고쳐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야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가던 길을 갑니다.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병이 나는 것을 보고 좀 다른 행동을 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말했죠?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렇죠? 간절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병을 고쳐졌을 때 큰 소리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간절할 때는 큰 소리예요. 제발 봐달라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 9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명은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가던 길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가던 길을 돌아서 예수님께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서 그가 보여준 행동이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9명은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자 했어요. 그러면 가정 공동체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모두 병시씀 받았지만 그들은 그냥 갔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엎드렸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물으셨어요. 17절 18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3번을 물으셨는데 하나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어. 그 말은 뭐예요? 나머지는 어딨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17절에 18절에 세 번째는 다 의문문이에요. 10명 씻김받지 않았어? 10명이 지금 고침받지 않았어? 9은 어디 갔어? 왜 이방인 1명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나머지 9명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겁니까? 책망하시는 겁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9명은 믿음이 좋다, 순종했다가 주님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레짐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9명은요 정확하게 주님 앞에 어디 갔냐고 지금 책망을 받았어요. 꾸짖음이에요. 오직 이 한 사람만이 지금 주님 앞에 이방인이 왔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16절에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방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18절에서 주님은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 이방인이라는 이 표현,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에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기는 이방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여인의 뜰, 여인만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이제 갈 수 없는 데 편말이 하나 써 있어요. 이방인 출입 금지 딱 써 있어요. 거기 써 있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발치만 밟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헌금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은 지금 돌아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나머지 9명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라는 말씀인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 이방인은요 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없었지만 지금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했어요. 그 성전에 가리키시는,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앞에 엎드리며 경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내 그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엎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 엎드린 사람 앞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았고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순간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9명의 환자들은요 자신의 병이 치유되는 기적은 봤지만 뭐를 못 봤습니까? 그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자신의 나병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외적인 부정함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까지 있는 그 모든 죄악까지 다 씻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들은 단지 몸에 낫는 것, 물론 이거 너무나 좋은 일이죠. 질병이 치유됐다, 나병이 치유됐다,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죠. 우리의 몸이 병이 있었고 암병인데 나았다, 정말 할렐루야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죠.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죄까지도 치유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육신의 치유함만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은 나병을 넘어서는, 나병의 축복을 넘어서는, 복을 넘어서는 진정한 구원자를 만난 복을 그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 중에 한 명인 예수라 부르는 역사적인 그 인물이라고 들었는데, 그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잘 믿으면, 열심히 수고하면, 무엇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뭔가 빚진 자라는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끼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에 보상을 해주실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것, 구세주로 보고 영접하게 된 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자이시라는 것,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러면 당연히 영생이 있고, 그분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정말로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을 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요. 우리의 몸에 이런 병이 없어진다고 우리가 병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다른 병이 걸리고요. 결국 우리는 다 육신은 사라지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요, 기도할 때 주님 그냥 문제가 해결되게 하세요, 이런 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을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상황을 통해 예수를 구세주로 온전히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그런 은혜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고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